날 아내가 남편의 눈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속삭이듯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기분이 엄청 좋았죠. 그래?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니까 아내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응, 아무리 사도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내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래도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인가요? 적어도 저를 기대한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로또를 왜 사죠? 복권을 왜 삽니까? 기대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혹시나 하고 기대하죠. 혹시나 이번에는 돈벼락을 맞을까 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번번이 꽝이어도 속상해하면서도 매주 한 장씩 사고 또 사고 또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러니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다. 그 말에는 그저 이 아내의 말처럼 하나도 안 맞는다고 불평이 섞인 뜻이 담겨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가 있어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 사람들이 매번 살 때마다 안 돼도 혹시나 하며 사듯이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기대하면서 로또 같은 당신과 산다 이 말 아닙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못난 남편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일말의 기대감 속에서 당신과 산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아마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말한 아내에게 남편은 어떤 존재일까? 정말 한편으로는 야 어떻게 너 못나도 그렇게 못났냐?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래도 버릴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로또와 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믿는다 그러면서 맨날 삐뚤, 이리 삐뚤 저리 삐뚤 매번 주님 앞에 실망시켜드려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로또와 같아요. 포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언젠가는 큰 기쁨을 주겠거니 하면서 저와 여러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어부들한테는요 그물에 걸린 고래가 로또라고 합니다. 고래 잡는 거 불법이죠. 그런데 쳐놓은 그물에 고래가 걸려있다. 그럼 죽잖아요. 그 고래는 고의적으로 그러지 않았다고만 입증되면 정말 이 어부의 소유가 돼요. 고래 한 마리 팔면은요 물고기 한 마리 파는데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러니 이 사람들은 로또죠. 어떤 사람은 고기 잡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고래 달려만한 데다가 금을 쳐놓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약속해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로또예요? 산삼이겠죠. 광부들한테는 금맥이겠죠. 그런데 성도인 저나 여러분에게 로또는 뭘까요? 로또 사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가 우리에게 로또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 종이 먹고 녹슬게 된다. 또 도적이 구멍 뚫고 도적질한다. 그러니 어떻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로또는 없어지고 썩어지는 이 세상의 물질, 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로또는 뭐예요?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났죠?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앓는 자들이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고침받았다고요? 그들이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병자들의 믿음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해질녘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누가? 각색 병을 앓는 자 있는 사람들, 자기 집에 병든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병자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그 가족들이 다 그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병이 낫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로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로또가 뭐예요? 바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로또인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 뭐예요? 주님께 로또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피고 계십니다. 찾아계십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막 살피는데 어떤 사람들이 확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는지 사탄에게 자랑하십니다. 너 세상 다녀왔어? 네. 너 세상 다니다가 혹시 욥이라는 사람 봤냐? 네. 대단하지? 그런 의인이 어디 있냐? 욥이라는 사람, 그런 의인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셨어요. 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했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리 살펴도 의인이 없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확 들어왔어요. 정말 의인이다. 기뻐하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진짜 그럴까요? 욥이 의인일까요?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그러고 시험을 했어요. 욥은. 결과는 뭡니까? 욥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욥은 의인이 아니었어요. 결론입니다. 욥도 사람이었어요. 사탄이 그랬죠. 아이, 가진 게 많고 어려운 게 없고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섬기지. 에이, 하나님 아닙니다.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그래 다 뺏어봐라.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자녀들을 빼앗고 아내를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소유를 빼앗고 자기 몸의 건강을 빼앗고 다 빼앗으니까 점점 욥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기 있어. 결국 욥기 마지막에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잖아요. 네가 산의 대장부냐? 산의 대장부라면 나와 내 앞에 서봐라. 그리고 마구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고 불평하느냐? 너 내가 하마 만들 때, 악어 만들 때 어디 썼느냐? 말해봐라.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해봐라. 욥을 거꾸로 두시죠.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욥도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변호하시고 끝까지 욥을 붙잡아 주셨어요. 왜?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로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기대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죠? 욥에게 아주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순간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런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저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큰 죄를 지어도 바로 그 고백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 로또와 같은 사람입니다. 일말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죠. 정말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시편에
114편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다. 함께 다 더러운 자가 됐다. 누구와? 믿지 않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저는 이사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은 이사야를 불러다 앉혀놓고 내가 말이야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를 찾는데 아무리 살피고 하나도 없다. 탄식하십니다. 이사야를 앞에 놓고는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것이냐 막 탄식하십니다. 이사야가 그 탄식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고 했더니 아무리 찾아도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없다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 그래 막 이런 헛된 소리나 하고 세상 물질에 빠지고 탐욕에 빠져가지고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죠? 단지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큰 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유황불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 기억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무슨 죄 졌죠? 선악과 먹었어요. 선악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뭡니까? 숨는 거였어요. 숨는 거. 그전에도 벌거벗고 다녔어요. 근데 선악과 먹고 창피해서 숨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하와야, 아무리 불러도 나오질 않습니다. 꼭꼭 숨어있어요. 찾았어요. 왜 숨어있냐? 저희가 벗었으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죄가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오질 않아요. 오지를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이 주일날 많은 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덥다는 핑계로 휴가라는 핑계로 주일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고 그것을 책망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 문제와 함께 하시려고 낮아지신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 않으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죄에 져서 못 나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질병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고침받고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생의 진정한 로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또한 주님께 선택받은 우리 또한 그런 로또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었던 욥도 의인이 아니었어요. 칭의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칭의. 주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한 예를 들면 십자가상에 한 강도와 같은 사람. 여러분 아무나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더 억울하고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냐 이거죠. 정말 흉악한 사람들만 십자가에 달렸어요. 왜? 그 처형이 너무나 처절하고 끔찍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달려있었어요. 서로 막 어쩝니까? 죽어가면서
세상을 욕하고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 저주하고 욕하고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은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자기와 다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봐. 우리도 구원해봐. 둘 다 그랬죠. 그런데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바라보고 회심합니다. 다른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자 그 강도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아 그만둬라. 너와 나는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게 마땅하지만 저는 그런 일이 아니시다. 여러분 저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진정한 회개. 너와 나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처형 당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저는 그런 죄를 지으시는 일이 회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더니 주님 바라보고 뭐라고 해요?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뭐라 그랬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숨김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린 채로 주여 당신 나라 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고백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신 거죠.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후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마태죠. 이 레위가 너무나 기뻐서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갑니다. 주님 저희 집에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은 문 꼭꼭 걷어달고 주님 우리만 축복하세요. 우리만 축복을 주세요. 라고 합니까? 아니겠죠. 오늘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을 불러모읍니다. 가족들 다 불러모으고 자기 친구들 다 불러모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리의 친구는 누가 있겠어요? 세리지. 많은 세리들이 모여들었어요. 가족들 그저 집안이 메어 터집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고백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죄인들하고 밥 먹고 어울리고 있다니 비난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온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로또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주님이 생각하시는 로또와 같은 사람은 자기가 의인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 보시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께 선택받은 죄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 선택받은 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죄인이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로또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대를 품으십니다. 번번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드려 실망시켜드립니다. 정말 내 자신이 볼 때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를 짓고 언제나 주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세리와 같이 죄인된 세리와 같이 그 죄를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죄를 깨닫는 순간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주님은 기대하시고 우리를 로또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났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못나도 너무 못났습니다. 매번 주님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못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가능성?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입니다. 매번 넘어지고 쓰러져도 항상 주님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아주 그 작은 믿음. 주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큰 기대를 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여 온전히 주님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1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 이렇게 선택받은 죄인들의 이야기, 로또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유요? 주님의 기대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정말 조금 떨어져서 보면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아주 그 작은 믿음, 그리고 그 작은 열정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너희들은 로또와 같다고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기대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너희는 로또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진정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말을 들을 만할까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우리의 모습에 비판했어요. 약점 많은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0장 2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곳에 갔어요.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런데 그랄이라는 곳에 갔더니 정말 낯선 곳이고 두렵잖아요. 그랄 왕이 군사를 이끌고 찾아왔어요. 왜 바깥 사람이 들어왔잖아요. 큰 무리를 이끌고 걱정이 되니까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덜컥 겁이 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 말씀하시지만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날 왕이 오더니 다짜고짜 막 따지다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봤어요. 사라가 정말 미인이었나. 그날 왕이 사라를 보더니 눈이 뒤집혀. 너무 이쁘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예요? 딱 이게 기회구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날 왕이 누구냐? 그러니까 누입니다. 동생이에요. 여동생이에요. 자기 아내인데 여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날 왕이 어떻게 해요? 그러냐고 그때부터 대우가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을 천함으로 생각하고 가축도 주고 땅도 가져와라 막 달라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 사라를 그날 왕에게 아내를 내줬어요. 팔아버렸어요. 자기 잘 됐다고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또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6장에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믿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믿지를 못해요.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의 말 듣고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 말씀을 믿지 못해 꾀를 낸 거예요. 인간적인 꾀. 그렇게 못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로또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며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언젠가는 기대하면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아주 작은 믿음 때문이었어요. 연약해서 현실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쓰러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려고 하는 그의 믿음, 작은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얘기죠. 자식이 없어서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 위로하시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면서 사막의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묻습니다. 너 저 별 세어봐라. 아이고 저걸 어떻게 셉니까? 못 셉니다. 그래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저렇게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사라가 지금 90세 상할머니입니다.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어떻게 낳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 못한 노처녀에게 가장 억울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뭘까요? 결혼도 한 번 못해본 노처녀에게 너는 과부될 팔자다 하는 점쟁이 말이 생깁니다. 결혼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데 과부가 된다니. 기가 막히죠. 아마 아브라함이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100세가 다 돼서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했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것도 사라를 통해서, 90세 할머니를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인 거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은 그런 아브라함. 잊지 못해서 첩을 취한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이요, 놀라운 믿음을 갖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여호와를 믿었다. 그 말씀을 하나님 그 순간만큼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정말 하나님은요 너무나 안쓰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조금이라도 믿음을 찾으려고 애쓰시는 모습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든지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찾으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 마침내 찾아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야 이거면 돼. 그 못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기뻐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작은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나의 롯데와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도마 아시죠? 도마가 누구죠? 누구 생각납니까? 딱 아이고 의심 많은 도마 생각나시죠?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그 12군데에 나옵니다. 12군데에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도마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도마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다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는 말에서 디두모가 쌍둥이라는 말이거든요. 아, 도마는 쌍둥이였구나 라는 거. 그리고 또 다른 세 가지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도마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처형돼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도망가지 말라. 그래서 다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어요. 꼭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구만 없었어요? 도마만 없었어요. 도마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다들 예수님을 봤는데 도마만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도마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죠. 그때 제자들이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 우리가 만났다. 믿지를 못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래?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보고 만져보고 옆구리 창 찔리게 손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도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나오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다들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겠죠. 가만히 있는데 도마가 딱 나서더니 뭐라 그러냐면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합니다. 무지한 거죠. 3년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주님이 어디로 가요? 천국 가요. 그 길을 알지 못해? 왜 그 길을 몰라? 예수 믿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모르겠다고. 그렇게 묻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사도라고 해야 돼요.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도마인데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마가의 다락방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만져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도 도마는 예수님께 로또와 같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기대를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확 눈에 들어요. 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요한복음 11장 아시죠? 주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죠. 근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랬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말립니다. 주님 안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리로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갔다가 맞아 죽습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안 돼요. 왜? 무서웠기 때문에. 그때 다들 무서워서 쩔쩔매고 있는데 불쑥 튀어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그 말을 합니다. 도마도 알았어요. 예수님을 해치려고 한다는 유대인들의 그 적의를 알았어요. 우리가 가면은 이제 가면 틀림없이 돌 맞아 죽을 거야.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을 혼자 가게 하실 수는 없었어요. 그게 도마의 마음이었어요. 그렇다고 다 안 가고 예수님 혼자 가서 돌 맞게 할 수 없다. 우리라도 가서 나라도 가서 주님을 막아드려야지. 내가 돌 맞아 죽어도 주님 돌 맞게 할 수 없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만 생각하지 마세요. 무지한 도마만 생각하지 마세요. 도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향한 강렬한 사랑이 넘쳐났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게 너네들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주님 혼자 가시게 하냐? 같이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외치면서 다른 제자들을 이끌고 같이 갔던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그 도마의 작은 열정을 보신 거예요.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만져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도마가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금 소망을 품고 나 갈릴리로 간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러 갈릴리로 갔죠. 거기서 처음 만났으니까 그때 도마가 나도 간다. 쫓아갑니다. 베드로를 쫓아서 갈릴리로 간 사람이 도마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또와 같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열정이면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십니다.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다 주님을 버리려고 할 때 아니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앞장섰던 그 열정을 가졌던 도마처럼 작은 열정, 작은 믿음이면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병들고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매번 배신하고 매번 도망치다가 구덩이에 빠져 죽는 소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로또와 같은 사람이다 생각하시며 기대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님을 기쁘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처럼 도마처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작은 열정이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들렸던 그 한 방울의 눈물이면 됩니다. 그 눈물을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로또가 예수님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로또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기대를 크게 만족시키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믿음, 작은 열정을 주님 보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두고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이면 됩니다. 작은 열정이면 됩니다.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로또와 같은 사람으로 여기며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언젠가는 주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로또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셔서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